오늘 주신 말씀 구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해가 좀 심했죠? 우리 이 지역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 수해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성도들의 서로 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살아남으셨네요. 어차피 걸립니다. 지금 팬데믹이 몇 년째죠? 내가 걸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나로 인해서 남들이 걸릴까봐, 그래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죠. 아기 있는 집은, 어린이 있는 집은요 특히 조심합니다. 아기한테 옮을까봐. 또 어르신 계신 집도 또 조심하죠. 바이러스는 참 조심해요. 남한테 폐 끼치는 거, 내가 옮는 거.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식한테, 나로 인해서 자식한테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지키는데,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독소를 품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이제 조금 자유스러워졌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입은 다물고요 마음은 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죄들은 입으로, 혀로 시작한다는. 언제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스크를 보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많은 물자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호위 부대까지 받아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목적은 성벽을 새롭게 개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개축하고 또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와보니 들은 바와 같습니다. 다 황폐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내 신앙은 어떠한가? 다 황폐한 상태가 아닌가? 돌아와서 한 바퀴 휙 돌아봅니다. 성벽도 관찰해 보고요. 그런 후에 이제 성벽을 다시 개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에게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을 간증을 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허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자. 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부족장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성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위협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것 아니냐?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사탄들은, 육체들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욕들은 그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것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담대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도 쉽지가 않죠. 그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참 중심이 좋아. 하나님을 향했으니 고마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요. 그것을 하면 서로 막 칭찬하고 격려하죠.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죠.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것들이 사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닮으십니까?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그렇게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일을 묵상 속에서 찾아 행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을까? 왜 못 닮을까? 제가 매일 설교하는 곳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닮을 수 없는 이유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원하기만 할 뿐 기도하지 않으므로 권능을 얻지 못하죠. 묵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살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그리고 또 두려워해요. 걸리면 어떡하나. 또 남들에게도 매우 조심해요. 나로 인해서 남을 걸리게 하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말, 폐역한 말, 험한 말들을 하면서도 그런 감각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죠. 바이러스, 코비드 사건인데요. 코비드 사건 때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근신하고 자신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내 악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같이 하자.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에 함께 일어서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나를 딴 것까지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줄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 주저앉아 어떤 자는 좌절하고 어떤 자는 원망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그 시대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느헤미야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나를 땅 끝까지 증거하라.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다 파괴되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석 달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세상의 세력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내가 교회에 왜 나올까? 내가 말씀을 왜 들을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왜 무엇을 원해서 나올까?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죠.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족들이. 그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임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도 돌리셨다. 우리 민족 일어나자. 하나님께로 일어나자. 하나님께로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 좋은 것들을 계획했고 이제는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방백들, 제사장들을 일으켜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고 있었다. 이제는 성벽을 새롭게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은 외부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게 더 걱정입니다. 뱀은 밖에 있고요. 탐욕은 내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밖에 있고요. 육체의 소욕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의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담대하게, 화평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경 중에 세상의 가장 큰 비웃음 속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조롱 속에, 무시 속에, 비웃음 속에, 십자가 형벌 속에 돌아가십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못 쫓아갔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급한 일,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못 쫓아갔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참 멋지고 아름답고 거대 담론 쪽으로 보면 참 멋있는 일이에요. 메시지가 선명하고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바로 지금 거리에서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혼나고 결국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세상에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물질적으로 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만일에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들의 목숨에 달린 일이야. 왕을 반역하는 일이야 라고 협박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그들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세상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으로 잃는 일일 수도 있어. 공부해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하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공부만 해. 두렵죠?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데 교회 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코로나 걸리는 건 그렇게 겁을 내요. 자식한테 말씀 주는 것,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걱정을 안 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왕을 배반하는 일이야.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참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형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형통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기를 원해. 어떤 게 형통입니까? 어떤 모습의 형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형통을 하나님은 형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진 거고요. 다 잃은 겁니다. 이 세상에 내 모습이, 내 처지가, 내 환경이, 내 위치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우리의 형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형통이란 광야에서 돌아가는 40년간의 그 연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형통이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형통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돼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세상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주세요.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너희들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니? 들의 꽃을 봐라. 새를 봐라. 그런 것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제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좀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형통케 안 하시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것으로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저 집안 왜 저래?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그거 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그게 형통인 줄 알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큰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화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안식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화평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평강이 주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내용은 뭘까? 왜 하는 건가? 세상 것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염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원한다면 아담과 이브와 똑같아지는 거죠.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걸까? 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는 걸까? 왜 우리가 이런 협박을 받아야 되는 걸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항상 행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안을 잃습니다. 화평을 잃습니다. 세상이 오면 나에게는 죄와 사망으로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할 때, 그 선한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사탄은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비웃고 업신여기고 협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항상 형통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대원을 다녀보면요, 뜨거운 열정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초신자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원하는데 준비될 과정들이 있고요.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는데 내 것은 못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조차도 저는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찌 생각할 수 있을까? 은총이죠. 은혜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늑탈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오만과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흩으십니다. 너희들의 말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흩으십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요, 가정이 흩어집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요, 교회가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흩어지는 모습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흩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게요, 마스크 쓰는 데는 정말 하나가 돼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거는 정말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님 영접하는 데는 왜 하나가 안 되냐는. 교회 오시는 분들 마스크 다 써요. 근데 생각들은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 하느냐? 그것이 너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았느냐? 너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그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확실하면 세상에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만 바라본다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있으면 나에게 혹은 내 자식에게 가장 안전할까? 기술일까? 지식일까? 아니야. 결국 그것은 돈이지. 결국 열매는 돈이니까 돈만 많으면 염려할 거 없잖아. 그래요. 부자가요, 너무나 수수가 잘 됐어요. 창고가 부족해요. 아이고, 세상의 지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이 곡물을 쌓아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내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너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장성합니다. 그래야 변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저 회칠한 무덤처럼 교회 참석하고 다시 무덤인데 회 한 번 더 칠하고 돌아가고 또 다시 무덤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 회 한 번 더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다시 무덤으로 살고 사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져야 합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빛 대신 말씀이 찾아오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불편합니다. 제가 제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고 고침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누구의 도움으로 살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면서 살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으로. 여러분, 결단할 때가 옵니다. 선택할 때가 옵니다. 우리 지상 속에,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항상 선택의 삶입니다.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나 저 예수님 모릅니다. 목숨 앞에서, 자기의 안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질서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자.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웃고 그를 협박해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형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 참 수천만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까?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천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고요,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 이것을 더해 주시겠지. 저것을, 내가 이러한 것들을 그려놓고 시간까지 정해놔요. 이것을 요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실 거야. 안 해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건 속에서 자기를 확실히 규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형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반역자라고 말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항상 소망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내 비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루실 때 그것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교회 정말 우리 신앙하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도 있고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죠. 신을 만들어요. 성경을 맨날 읽고 맨날 말씀 듣고 맨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예수님 당시까지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당신이 그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뭐냐? 내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형통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업신여김과 위협도 나는 하나님의 총임으로 나를 흔들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화평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할 겁니다. 그것으로 안식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낙원에 사는데요, 이게 낙원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 계속 저 선악과 하나님 반역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화평해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갖고는 안 되겠죠. 세상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뜻, 저와 여러분의 탐욕.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요? 집은 클수록 좋고, 월급은 많을수록 좋고, 차도 클수록 좋고, 그러다가 예수님 버립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논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부터 올바로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왜 우리가 세속화되었는가? 왜 교회가 이방화되어지는가? 다른 신들이 주겠다는 거를 여기 와서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새벽 시간에 호세아를 하는데요, 다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걸 주겠다는 신들, 그것들을 섬깁니다. 음란하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오직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식한테 그걸 주고 싶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자식한테 예수님을 권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불행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가장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그러한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다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요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여러분의 모든 선하신 의도를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믿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쓰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쓰십시오. 우리 소산교회에 같이 일하셨던 분이요, 어저께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저한테 세례받고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말도 못하시면서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나는 천사를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항상 천사와 동행하는 삶,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그 화평.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무로, 벌 받으면 어떡하지? 겁나서, 물론 겁도 있죠. 그래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옵니다 해야 돼요. 난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좋아요. 그 삶으로 나는 매일매일 화평하고 매일매일 행복해요. 결국 사람은 좋은 데로 갑니다. 여러분 돈이 좋으면 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돈 놓고 어느 쪽으로 갈까 내 발걸음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더 좋아할까? 제발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구하셔서 친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증거해서 아무리 전도 내가 부글부글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못됐고 내가 세상을 탐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믿겠어요? 예수님으로 온전하고 예수님으로 정직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안식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겠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합니다. 교회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나오게 하심도 하나님이시니까. 기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나는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좋아요. 나는 회개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난 일주일 동안 실패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발 행복하십시오. 말씀으로 행복하십시오. 말씀으로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다. 화평 주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평화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느헤미야 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는 삶, 그리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올바른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이끄시고 그 선한 마음이 끝내 천국으로, 영생으로, 새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